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눈까지 왔어요. 2년째 눈이 내려서 겨울이 춥고 겨울다워서 좋긴 좋은데요. 노면도 얼고 또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각 가정들 든든하게 안전하게 붙잡혀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시편 63편 계속 이어서 합니다. 오늘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7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들이운 그 법궤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보좌, 그곳에서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성전 안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찬 것, 그 성전은 곧 주님. 그래서 날개 그늘 아래는 그 성전된 주님의 마음속 품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8절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히브리어 가까이는 아하르, 영어로는 cling to, 달라붙다, 붙어있다. 또 따르니라는 말은 다바크, 히브리어로 이거는 성경에 몇 구절에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연합하여라는 말 있죠. 이것이 다바크입니다. 둘이 같이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거, 하나 되어서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보면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며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해서 붙쫓았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떠나가고 남아있는 룻은 시어머니를 바싹 달라붙어서 끝까지 붙쫓아 갔다는 말, 이것이 다바크의 원래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 부부처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윗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영적인 사람들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뭐가 뭔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 다윗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의 영성이 깊은지 정말로 부럽습니다. 영적인 복의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의 저력을 발휘합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 나오는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현주소 아닐까요? 낮과 밤으로 갈망해서 만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의 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 어떤 것일까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걸어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일할 때도 일은 하지만 마음 안으로는 주님께 포커스를 계속 맞추는 걸 놓치지 않는 거, 함께 자고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정말로 의식하고 잠을 잘 때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자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8절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렇게 사시는 분 여기에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사시기를 잘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꼭 하나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그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데, 가까이 하나님께서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정말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주님께 갈 수가 없어. 그 휘황찬란한 그 빛 앞에 서면 너무나 많은 죄들이 보여서 감히 주님의 존전에 다가가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일까요? 이때 회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 집사님이 본인이 한국에 있었던 교회는 3,000명 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였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더더욱이 선교에 올인하셔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회개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대요.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내일도 이것도 또 잘못했어요. 날마다 맨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면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하면은 좀 짜증이 나지 않겠냐고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성가셔 하실까요? 자요. 한국교회에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의 꽃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와 장로 기도회 저녁 집회 때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진정한 교인, 진짜 교인이요. 그 수는 줄어가지만 비회심자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라고 믿어본 적이 없는 비회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죄를 꾸짖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철저하게 약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꾸짖고 회개를 정말로 강조하고 또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는지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방에 찾아오셨어요. 이 권사님은 오래되고 한결같으신 신앙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방에 환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데 그 햇살이 너무 밝게 비쳐서 그 이불을 개는데 그 먼지들이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의 죄다라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려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얼마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결론, 주님을 만나 회심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또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너무나 밝은 빛 앞에 가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보이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제일 먼저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여러 곳에 있지만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의 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우리 옷이 더러워졌는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더러운 두루마리를 입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훌륭한 교인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요. 회개는 악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세상 죄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라기는 그 권사님처럼 성령님께서 저희에게도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떠올리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며 이런 자들이 그래서 8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모든 악이나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재앙이나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